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방망이를 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다고 오늘 23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대주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은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도 부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공동 번역엔 그렇게 돼 있고, 또 대주 성경에는 뭐라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21장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좀 빠르게 나갈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하기에 좀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의 불의와 그들이 처할 운명에 관해 9번째 설교입니다. 내용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를 함락시키는 나라는 바벨론이요, 또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 역시 21장 역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2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했고, 또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또 숯불에 불을 놓아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유다를 초토화시킨다는 말씀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참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그 자체예요. 완전하지 못한 자로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깨닫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못된 버릇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급박해지는 이런 극한 상황이 오면은 다급하게 뒤늦게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사로만 인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전천후가 되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은 이렇게 죄악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21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대침공하는 그런 하도록 강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2장은 유다 말기 패역한 왕들, 이 패역한 왕들이 22장 안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며 인간의 힘과 꾀를 의지하다가 마침내 패망하고만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들이 이 왕들이 유다 왕들입니다. 이 비극적인 주인공들의 행적과 비극적인 그 결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선왕 가운데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붕괴의 와중에 있던 아수르 제국을 도우러 출정 중이었고, 또 애굽의 바로누구를 막으러 출전했다가 무기토 전투 BC 609년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뒤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의 정치는 참으로 생명력이 없고 위태한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로누구는 여호아스가 친 이 바벨론 성향을 지녔을 것이라 의심을 해서 겨우 제2 3개월 열흘 좀 됐을 때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아스는 살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살룸은 애굽에서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2장 13절로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으로 이 여호아스는 비극적인 결말을,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결말을 맞이하게 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악을 일삼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고, 포로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22장, 21장과 22장에 쭉 이어집니다. 성경은 의와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역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길 원한다면은 끊임없이 의를 붙들고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곳이며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갈 때에 그 자리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선 그곳을 복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것, 순종이겠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삶이
광야같이 황무한 곳이 될 것입니다. 22장 10절에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요시야 왕이 죽었다고 했죠.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살룸이 왕위에 올랐는데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제16대 왕 요시야를 가리키고, 또 잡혀간 자란 유다 제17대 왕인 여호아스 살룸을 가리킵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아수르 제국을 도우러 출정했다가 전사한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이 애통해합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경건한 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살 소망이 없음을, 다 소망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정도로 슬피 이렇게 애통하며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되어 포로로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를 위해서는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해하지 말며 끌려간 자를 위해서, 포로로 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왜냐?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슬퍼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는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또 내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2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죠? 그는 요시야를 말합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이렇게 변호하고 형통했다라는 것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고 그의 삶이 신앙적으로 형통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으로 말하면,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 즉위했기 때문에 그 8살짜리가 무슨 왕권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려웠지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은 또 여호야김 18대 왕이 즉위했는데, 부왕과 달리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요시야 왕에게서 우린 형통한 삶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갖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변호하며 이렇게 생활했지만, 그 아들이 왕위를 이렇게 즉위했을 때에 이는 폭정으로 그냥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다스리려고 악을 많이 행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온 백성은 요시야 왕을 오히려 애도하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죽음에는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한 아들은 끌려가고 또 다른 아들이 이렇게 즉위했지만, 또 이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또 이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세에 왕위에 올라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런데 이 22장에 보면은요, 이 모든 왕들이 이 제사장과
이들은 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도 재위 기간이 3개월 그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수많은 악을 행하며 가장 악을 행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추악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그가 곱게 이렇게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낼 정도로 그러한 위태한 하나님의 분노함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호야긴과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변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답은 뻔하죠.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겨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품고만 있는 자는 그 죄는 필경 수치와 욕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징계이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고 바로 듣고 행해 나가는 거. 아까 순종이란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바르게 궁창의 빛과 같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은 23장의 말씀은 회복될 유다의 장래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한 유다 왕가와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선민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한 12편의 그 단편 예언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은요,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자란 양떼를 바른 길로 이끌며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살찌울 수 있도록 그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악한 자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순진한 백성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사명이라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것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홀히 감당해 나간다면 화가 될 뿐이라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로 세우신 그 직분은 소홀히 하고 이렇게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했던 곧 유다의 왕들과 기득권층들의 탐욕스럽고 완악함을 꾸짖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23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는 유다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담긴 소망의 메시지도 이 소망 어린 메시지를 함께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된 거에 대한 벌할 거에 대한 말씀만 전하지 않고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주고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가 서야 할 그 반면에 세워줄 거야. 이런 말씀, 소망 어린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패망할 것이지만 심판할 것이지만 긍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은 이 같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했습니다. 이게 금세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닳고 겪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소망 곧 다윗의 가지로부터 나와 영원한 왕권을 이을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 사상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큰 힘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인. 그러므로 메시아 사상의 근거가 바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은 바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악과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러한 범행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산 소망을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이렇게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 23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0번째 설교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죄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패역함을 눈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그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중에 끊임없이 아주 괴롭히는데 큰 영향을 끼친 자들이라 하면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걸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데 아주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를 깨닫고 그들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이단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단 하는데 그들의 무리들이 그 안에 소속해 갖고 그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그러한 대단한 결속력은 우리 성도가, 우리들이 본받아서 행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은 참으로 그들에게 빨리 다가와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사실은 그들이 듣기에 딱딱한 말씀이죠. 왜냐? 내가 너희들을 이대로 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에 무엇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0절과 그 11절 1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관용적 표현이 바로 간음하는 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선지자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잃은 양을 한 마리 양이라고도 찾으시기 위하여 산가시에 찔리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양 한 마리의 양이라도 찾아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양들은 따르기 위해서, 양들은 그 선지자를,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르는 양들에게 주실 그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필히 우리가 주의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참된 진리를 외치는 목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디 쓴 약이 효험이 있다여 양약고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쓴 약이 이제 몸에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달콤하고 신선한 듯한 소리들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먹을 때는 딱딱하기도 하고 맛을 느낄 수 없어도 그 맛이 오히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양약이 된다라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과의 싸움, 이 싸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갈 때 내 안에서 소망이 부릿듯할 것이며 또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장과 23장을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왜냐?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딱딱하고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이 길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요점적인 말씀을 정리한다면 가장 깊이 있게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상기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셨고, 또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순종하며 또 소망과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함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큰 바위, 굳어있는 바위도 다 쪼개고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와 같은 그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또 귀 기울이고 우리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